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리석음, 다 드러나는 게 결국은 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단순히 사람에게서 나와서 뭐 그냥 흩어지는 뭐 소리, 파장 이것이 아니라 또 각 사람 안에 그 말을 들은 사람 안에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을 미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양약이 되기도 하고 혹은 쓰디쓴 마음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잠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13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해서 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가끔씩 나오죠. 뭐 보기 1, 2, 3, 4번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서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보기가 한 10번까지 간다든지 뭐 그 뒤에 있으면 재밌는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미리 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사실 인간의 경우에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말을 다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상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앞 본문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교만해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당할 수 있는 거죠. 14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상하게 합니까?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말이고 그런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이제 그 뇌과학에서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은 그 부정적인 삶 처음엔 싫지만 결국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이제 그 화를 내면서 그렇게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에이 도둑놈 같은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런 말로 상하게 된 마음은 결국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가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식을 구하려는 자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명철한가, 지혜자인가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만한 마음일수록 내가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교만한 마음일수록 내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더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명철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철함, 지혜자의 특징이 뭐냐면 더욱 알고자 하는 것, 이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번에는 또 사람의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선물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뇌물 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뇌물로 사용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존귀한 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현실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거나 그러기 전에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다. 그런데 그 상대편이 와서 이야기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절대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요즘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갑자기 또 등장을 하셔서 한국 교계를 놀래키신 양주 목사 모녀 사건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식당에 가가지고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하면서 자기 먹은 밥값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계속 그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드러나서 굉장히 수치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딸이 그 전에 이미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서비스도 불친절하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동정심을 먼저 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작가이며 뭐 간호사며 간호조무사였나요? 간호조무사며 뭐 목사라고 그렇게 자기 소개한 것도 다 가리고 교회에 굉장히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양쪽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미리 말하는 사람이죠. 미리 대답하는 사람. 한쪽만 듣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오게 되면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고 그래야 바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을 하게 하느니라. 이 강한 자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송사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주장을 할 때 이쪽이나 이쪽이 둘 다 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비 뽑으라는 겁니다. 고대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린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데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제비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사실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뭐 어느 방법을 따라가든 우리가 다들 특히 교회에서는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 다들 교회를 잘 되게 해보려고 하는 다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공동체가 좋게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옳으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제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판단을 듣도록 했습니다. 19절에서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까울수록 분쟁이 일어나면 화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잠언 다른 곳에 가르쳐줬던 것처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 화해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실은 같이 살아가면서 계속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분쟁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사실 화해하고 서로 한 발씩 물러나고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품어내고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이런 성숙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사실 공동체만큼 교회만큼 화해하지 못하는 곳도 없거든요. 다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당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사랑함으로 당신이기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강하게 나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래서 화해의 방법이 무엇인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제비를 던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제비를 던져도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옳을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장을 조금 열어주면 공동체가 다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공동의 입장을 계속 발표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책도 읽고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동성애에 대한 것도 그랬고 요즘 이 시대가 고민하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좀 고민하면서 어떤 교회의 입장, 우리 교회 입장이겠죠. 우리 교회의 입장은 이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성숙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계속 결국은 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무엇이 화나게 합니까? 결국 말이죠, 말.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말도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왔지만 그 말은 결국 자기가 다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더 심화해서 이번에는 그냥 열매를 먹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그 말의 열매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그 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법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하는 법은 겸손에 있다라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할 때 말이 잘못된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높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된다. 말을 잘못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갑자기 좀 본문이 내용이 확 바뀌죠. 물론 23절에는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다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22절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여성은 물론 음녀도 있지만 좋은 의미입니다.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좋은 아내를 얻었다, 지혜로운 여인을 얻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당연히 그런 아내이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좋은 아내 구하는 것, 지혜로운 아내 얻은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 왜냐하면 가난함이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함은 사실 사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좌우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가난을 가지고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 가난입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한 말로 구하는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 간절함을 모르기 때문에 엄하게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4절에서는 이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좋은 친구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다 모든 친구가 다 그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분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23절에서는 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4절은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에서는 결국 친구는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친구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문 전체를 좀 정리를 하면 지혜로운 말을 가진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하면 해를 당하게 된다. 판단을 좀 천천히 하면서 양쪽을 다 들어볼 필요도 있고 또 결국은 그의 말의 열매로 먹고 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말하는 데는. 그래서 그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판단을 천천히 하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베풀며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성경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